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무척 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같이 꼭 나누고 싶어서 골랐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같이 소리 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읽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 조금 드리고 읽을게요.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꿈꾸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7년 동안 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긴 공사가 끝나고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함께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고, 그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오늘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실 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만들고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문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내가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힘드셔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하고 아주 잠깐 짧게 말씀 나눌게요.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기도에 제가 덧붙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솔로몬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또한 바로 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자 오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하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 우리의 정성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언제 드냐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받지 못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좀 내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혹시 요즘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뭘 더하지 못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나를 막 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의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표현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또 말씀이 이 땅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 또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방인을,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민에게,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우리 자신과 가족,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택하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택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의지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